안녕하세요. 어울림 목장의 박은진입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셨나요?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밝은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인 신약교회 회복을 위해 비신자를 전도하여 제자 삼는 일을 교회의 사명으로 알고 여기에 집중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구주이신 예수님을 만나시고 하늘의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럼 1월 7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024년 표어입니다. 다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께 영광,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소서. 21일 다니엘 금식 기도회가 있습니다. 기간은 24년 1월 1일 월요일에서 21일 주일까지이고 금식 문항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담당은 이한수 목자님입니다. 서리 집사 임명이 있습니다. 서리 집사의 기준은 목자 목녀가 추천한 자, 헌금 생활에 정직한 자, 영혼 구원과 제자 양육에 충성하는 자, 지도자에게 순종하는 자, 예배 생활에 최선을 다하는 자, 세례받은 지 2년이 된 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세웁니다. 시간은 오늘 1, 2부이고 담당은 최영호 목사님입니다. 교회 모든 돕는 기도팀 재신청을 받습니다. 신청팀은 1부 예배를 위한 기도팀은 이한수 목자님, 2부 예배를 위한 기도팀은 박월순 목녀님, 밝은 돕는 기도팀은 김임숙 목자님, 영혼구원 기도팀은 황혁규 목자님, 이하루 기도팀은 신유희 목자님, 자녀를 위한 기도팀은 송미영 사모님입니다. 신청 기간은 24년 1월 14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담당은 최영호 목사님입니다. 청소년팀 수련회가 있습니다. 시간은 1월 19일 금요일에서 20일 토요일이고 담당은 박정호 집사님입니다. 목자 목녀 미니 수련회가 있습니다. 시간은 1월 28일 주일 오후 2시 30분이고 강사는 남기환 목사님입니다. 대상은 모든 목자 목녀이고 담당은 박혜성 목사님입니다. 세겹줄 기도회가 있습니다. 기간은 1월 29일 월요일에서 2월 2일 금요일 새벽 5시고 대상은 모든 성도입니다. 담당은 최병기 목사님입니다. 예배 회복이 신앙의 회복입니다. 주일 연합 예배 데살로니가 전서 강해 아름다운 퇴장 행복한 등장 13 수요 예배 너 자신을 자유케 하라 11 대적이 여전히 강할 때 설교 동영상을 보며 말씀의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설교 동영상으로 VIP와 결석한 목원들을 섬깁니다. 돕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회를 섬기는 모든 팀장과 팀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섬김의 열매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자 목녀와 함께 목장을 세워갈 동역자인 목원들이 평신도 세미나에 참여하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환우들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21일 다니엘 금식 기도회에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교회 청소 섬김 목장입니다. 1월 6일에는 주사랑 목장, 1월 13일에는 선한 목장이 섬겨주시겠습니다. 교회 중식 섬김 목장입니다. 1월 7일에는 작은 교회 목장, 1월 14일에는 대학원 목장이 섬겨주시겠습니다. 항상 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밝은 가족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암송구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말씀 다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아무에게도 어떤 방식으로도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말씀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
새해가 돼서 새로운 얼굴들 또 보고 싶었던 분들이 또 함께 예배를 드려서 참 좋습니다. 우리가 그 참 아는 이야기인데 항상 속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음식을 주문시키고 난 다음에 음식이 도착하지 않으면 또 전화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뭐라고 보통 얘기하죠? 출발했어요. 더 하시는 분들은 곧 도착할 겁니다. 어떤 사람은 가는 중입니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쯤 오시나요? 그러면 대답이 곧 도착해요. 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 때도 있어요. 그죠? 그럴 때도 있는데도 우리는 그냥 넘어가 줍니다. 그죠? 근데 이것을 넘어가지 않는 사람도 있죠. 몇 시에 도착하냐? 시간을 말해라. 정확하게 말해라. 막 이렇게 꼬치꼬치 물어가지고 하시는 분 있죠. 그래서 음식을 딱 배달하러 딱 도착했을 때 막 쏘아붙이죠. 아니, 약속한 시간이 얼만데? 응? 막 그러면서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런 줄 알면서도 넘어가주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런 줄 알면서도 그냥 이렇게 넘어가주는 일이 우리에게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줄 아는데 그런 것을 지적해가지고 꼭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죠. 나는 틀린 말은 안 해. 그런 분들이 있죠. 근데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그런 분들이 다른 사람한테 말을 들을 때는 속상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 지내면서 그런 줄 아는데도 그냥 넘어가주는 마음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24년도는 그 마음이 좀 여러분들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 가운데도 그런 줄 알죠. 우리 자녀들이 그런 줄 알지만 부모가 넘어가 주잖아요. 자녀가 부모님을 보면서 그런 줄 알아요. 그런데 자녀들이 넘어가 주잖아요. 그게 우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그것을 서로의 관계 가운데 잘 실천해서 그런 줄 알지만 그래, 넘어가자. 이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관계들이 여러분들에게 맺어졌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신호와 소음을 구분해야 된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십니다. 근데 그것이 소음인 줄 알고 하나님의 신호를 못 받는 사람이 있고, 이 세상에 보내는 소음을 신호인 줄 알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호와 소음을 구분할 줄 아는,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다 싶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 이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것을 구분하고 산다는 것은요,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근데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속상한 일이 많을 겁니다. 서로에게 가슴 아픈 일을 많이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정말 중요한 마음이 뭐냐면 신호와 소음을 구분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호가 뭔지, 이 세상의 소음이 뭔지 그것을 알아야지 우리의 삶이 행복합니다. 이것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면 행복함이 줄어들 겁니다. 뿐만 아니라 속상한 일들이 많아질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호, 세상에 주는 소음을 잘 구별하여서 분별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제입니다. 다시 오실 그날은 심판의 날이다. 다시 오실 그날은 심판의 날이다. 시작. 다시 오실 그날은 심판의 날이다. 주님이 분명히 다시 오실 텐데, 꼭 다시 오실 텐데, 그날은 무슨 날이냐? 그날은 심판의 날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어떤 심판을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믿은 사람들에게는 영생의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믿지 않은 사람의 영벌의 심판을 하시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셨을 때는 우리에게 심판자로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는 구원자로 오셨어요. 우리를 죄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저주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날에는 심판의 주로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주로 오시기 전에
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내가 예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올 것이다. 그리고 나를 믿어야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사람이 많아질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이미 2000년 전에 예언하셨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단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하기는 코로나 기간 동안 이단도 줄었어요. 교회도 줄었어요. 안타까움과 감사함이 공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다시 오실 그날은 심판의 날인데 이 심판의 날을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야 될까? 이게 지금 성도들의 숙제입니다.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분별력을 연습합니다. 분별력을 연습합니다. 시작. 분별력을 연습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분명히 다시 오실 텐데 그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그 심판의 날까지 우리가 연습하고 훈련해야 될 것이 뭔가? 분별력입니다. 성경 오늘 2장 2절에서 4절에서 4절까지 이 부분을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영이나 말이나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에 속아서 주님의 날이 벌써 왔다고 생각하게 되어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사람들이 우리를 속일 때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곧 오신다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재림하신다. 이단들이 가장 잘 써먹는 소스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넘어갑니다. 그리고 망하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라는 것은 누구도 몰라요? 예수님도 몰라요. 누구만 아세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인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을 알고 그것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분별력을 가지셔야 돼요. 예수님이 몇 월 며칠에 다시 오신다. 그러면 그때 여러분 속으로 이렇게 생각, 짜가네. 저건 짜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능력을 받아서 내가 메시아적인 능력을 받아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 나만 알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속으로 뭐라 그래야 된다고요? 짜가네. 저거 짜가네. 왜냐하면 말씀하고 맞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어떤 일들을 하실 때 말씀대로 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다르게 하지 않아요. 말씀하고 다르게 하면 짜갑니다. 이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이 잘못된 신호에 이 소음 속에서 신앙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두 번째 편지를 쓰면서 여러분 분별력을 가지십시오. 그때가 아닙니다. 그분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말합니다.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아무에게도 어떤 방식으로도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날이 오기 전에 먼저 믿음을 배신하는 일이 생기고 불법자 곧 멸망의 자식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기 전까지 무슨 일이 있냐면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일이 계속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일을 하는 거짓말쟁이가 우리에게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파고들 겁니다. 그래서 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그들이 인정해줘요. 대단하시네요. 대단하시네요. 어디서 이런 귀인을 만났을까? 막 인정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홀딱 빠져요. 어떤 사람은 재정의 복을 받게 하겠다 그러면서 재정을 뺏어가요. 헌금해라, 뭐 해라. 막 그래가지고 준다 그러니까. 여러분, 속일 때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될 삶이 뭐라 그랬죠? 일상을 열심히 살아야 된다 그랬지. 일상을.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메시아가 아닌 자가 우리에게 오면 뭘 제대로 살지 말라 그래요? 일상을 제대로 살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직장 다니는 사람은 그만둬. 그게 문제가 아니야. 주님 오시는데 직장에 뭐 문제냐?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학교 그만둬. 휴학해. 그게 문제냐? 주부들은 집을 나가게 되고
그 대표적인 게 전도관이잖아요. 그래서 집 다 나가가지고 여기서 살았잖아요. 일상을 제대로 살라고 말하지 않으면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상을 열심히 살라고 했어요. 가정을 돌보고 내가 해야 될 일터에서 최선을 다하고 내가 살아야 될 삶을 열심히 사는 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삶. 정말 종말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걸 믿는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에게 맡겨진 일,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거짓말쟁이들은 그것을 하지 말라고 속인다는 것.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감정을 건드립니다. 감정을 건드려서 믿음에서 떠나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은 관계를 건드립니다. 관계에서 떠나서 예수를 믿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안티 크리스찬들이 왜 안티인가?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 때문에가 아니더라고요.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 제 때문이에요? 다 우리 때문이에요. 보니까 사람 때문이더라고요.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고 사람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사랑의 관계를 잘 맺어간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관계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 잘할 수 없습니다. 조금 실수할 수도 있고요, 조금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 줘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따지기 시작하면요, 한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사단은 우리에게 믿음을 떠나는 일을 자꾸 우리의 마음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서 어떤 일이 생겨요? 교회 안 나가도 되네. 뭐 지금 TV 틀면 온라인에서 하는 것들 많은데 그거 보면 되지. 합리적으로 그걸 줍니다.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서로 섬기며 서로 세우며 살리라고 공동체 안에 있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가난한 성도가 그렇게 많다 그러잖아요.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을 거꾸로 뒤집어서 가난이라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때가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는 일이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여러분 분별력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일상을 제대로 정상적으로 살지 못하게 만들면 가짜입니다. 일상을 제대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멋지게 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분별력을 연습하는 거예요. 4절입니다. 그는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이나 예배의 대상이 되는 모든 것에 대항하고 그들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인데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하나님의 자리에 누군가가 딱 앉는 거예요. 내가 앉을 수도 있어요. 돈이 앉을 수도 있어요. 명예가 앉을 수도 있어요. 권력이 앉을 수도 있어요. 수만 가지가 하나님의 자리에 딱 앉으면 그때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됩니다. 믿는다라고 속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걸 분명히 압니다. 그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고 있는가 아닌가. 만약 예수님을 나의 구조 주인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세 가지를 열심히 해야 된다고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 뭐죠?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됩니다. 두 번째는 재정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시간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믿는다 말만 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믿는다면 우리의 삶을 그분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드린다고 해가지고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분이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가장 알맞는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의지한다는 겁니다. 그분을 신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은요, 더 행복해질 수밖에 없고 더 만족할 수밖에 없고 더 완전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누가 나의 주인인가? 누가 나의 주인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주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나는 너를 모른다. 나는 널 몰라.
그럴 때 우리가 또 이렇게 말할 겁니다. 주님, 제가 밝은 교회 다녔는데요. 주님, 제가 목장을 했는데요. 제가 주님 뭐 됐는데, 아무리 말해도,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한마디를 더 붙여서 말하면,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여러분, 우리가 분별력이 없으면 세상 끝날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심판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연습해야 됩니까? 분별력을 연습해야 됩니다. 뭐가 맞는지, 뭐가 틀린지,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삶 속에 이 분별력이 주님 안에서 계속 생겨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다니엘 금식을 하면서 간증을 이제 많이 봤어요. 근데 그 박애녹이라고 하는 목사님의 간증을 보게 되었는데, 이분이 어떻게 하다가 무당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직업문은 아닌데 무당 같은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내림을 또 받았고, 또 신내림을 받긴 받았는데 직업 무당이 되기는 좀 그래서, 직업 무당이 되지 않으려면 5가지를 해야 되는 사람, 엄청난 돈을 대서 구슬하고 뭘 해가지고 직업 무당은 안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나가면 사람들의 삶이 보이는 거예요. 앞날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 중역이에요. 이 사람 중역.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 대단한 사람인데 뭐 귀신이 임한 걸 어떻게 해. 그래가지고 직장생활 하는데 오늘 머리 조심하라고. 머리가 다칠 것 같다고. 그럼 그 사 있는 사람들이 뭐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렇게 지나갔다. 그 나중에 퇴근할 때 보면 여기에 머리가 깨져 있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볼펜이 떨어졌대. 일어나다 책상에 부딪혀가지고 머리가 깨진 거야. 근데 이게 너무 많이 보이는 거야. 어떤 사람이 결혼을 안 했는데 임신을 한 거야, 임신을. 그 사람의 눈에는 보이는 거 어떡해. 그래서 배 조심하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조용히 와서, 부장님, 제가 사실은 결혼을 아직 안 했는데 아기를 뵈가지고 결혼을 할 겁니다. 비밀로 해 주십시오. 보이는 걸 어떻게 해. 근데 이 누님이 교회를 다니는 분이에요. 근데 남편이 사업을 하다 쫄딱 망했어. 근데 남편은 도망가 버리고 부인이 그 누나만 남아가지고 너무 힘들게 사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동생이 그 누님한테 막 얘기해. 예수 믿어도 필요 없다.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누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다니고 막 그러는데 누나가 귀등도 안 듣고 날마다 교회를 가야 되는데 운전을 못해. 그러니까 동생한테 운전을 해달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운전을 하는 거야, 운전을. 교회 앞마당까지. 누나는 들어가서 철야기도 하고 자기는 차에 앉아서 연부를 외우는 거야. 이거를 계속 한 거야. 그런데 어느 날 그 목사님의 딸이, 아빠, 무당이 뭐야?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 딸이 내 정체를 알고 있나? 그래서 무당은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말했더니, 무당 나쁜 사람이네. 근데 그게 비수처럼 팍 꽂히다는. 그리고 눈물이 터지는데 멈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우리 자식한테 이거 물려주면 안 되는데. 그런데 누구한테 들은 거예요? 귀신을 이길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예수님을 믿어라. 그 소리는 또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교회를 가는데, 누나를 따라서 교회를 가는데, 우리는 교회 자연스럽게 들어오잖아요. 그죠? 너무 쉽게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분은 교회 들어오는 자체가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두렵고 무서웠다는 거예요. 교회 들어오는 자체가. 교회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는데 눈물이 쏟아지는데 그렇게 한이 없이 쏟아지더래요. 그러면서 귀신이 떠나가는데 자기 안에 강력한 힘이 자기에게 임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귀신이 탁 나가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분별력이 없었어요. 이게 진짜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자기를 완전히 지배하니까 그때 무엇이 진짜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분별력이 없으면 뭐가 진짜인지 뭐가 가짜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이에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분별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호가 뭔지, 세상에 주는 소음이 뭔지, 그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지 주님 심판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함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힘을 믿습니다. 주님의 힘을 믿습니다. 시작. 주님의 힘을 믿습니다.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불법자가 나타날 터인데 주 예수께서 그 입김으로 그를 죽이실 것이고 그 오시는 광경의 광처로 그를 멸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겠죠? 입김으로, 광채로 어둠의 세력들이 무너지고 멸망하고 죽어간다는, 하나님이 다른 것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하신 힘을 가졌는지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가르쳐요. 너희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그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너희들을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다. 지금은 그의 공격을 받아서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제까지 예수님을 잘 믿다가 오늘 배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믿음을 떠나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힘들고 어려워요. 핍박도 받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너무 손해가 많아. 그런데 주님이 그때 오실 때 이 모든 악한 어둠은 떠나가고 다시 회복을 주시는데 새날을 열어주실 거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가는 것은 주님의 힘을 믿는 겁니다. 주님의 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기쁨이고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대단하셔서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행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하나님 채워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우리가 정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믿고 살아야 되는 것은 주님의 힘이 대단하구나, 주님의 이름은 전능하시구나, 전지하시구나, 그걸 믿고 살아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의 삶이 가다가 멈추고 왜요?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이 하려고 해도 뭐는 못 이깁니까? 죽음은 못 이깁니다. 결국에는 죽음 앞에서는 다 멈춰야 됩니다. 죽음 앞에서 여러분 더 이상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 죽음을 이기신 주님, 그 주님이 우리의 구주이시라.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 가지 못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은 어떤 세력도 우리를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하신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보다 센 자는 없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힘을 가지신 분이셔서 우리를 완전히 지켜주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장면이 완전한 승리, 부활입니다. 이 부활, 죽음을 이겨내신 주님, 3일 동안 무덤에 계셨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어요. 먹는 것도 보여주셨어요. 만져보기라도 했어요. 정말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3일 만에 완전히 바뀐 겁니다. 3일 동안은 도망 다녔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살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목숨을 내어놓고 살아갈 수 있었을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핍박이 심했습니다. 감옥에 가둡니다. 죽음을 각오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였기 때문이에요.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이런 상태에 있을 겁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지금 믿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헛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아직도 죄인일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저주와 지옥의 권세 가운데 고통받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 가운데 살아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힘을 믿고 사는 겁니다. 그 힘을 믿을 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24년을 시작합니다. 무엇을 믿을 겁니까? 어떤 힘을 의지하고 사십니까? 주님의 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여러분들을 책임지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작년 1월에 이원준 선교사님, 유익 선교사님을 초청해서 수요 선교 예배를 드렸습니다.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번에 또 한국에 나오셨어요. 나오셔가지고 가까운 데 계셔가지고 제가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대접하고 그리고 대화를 나누는데, 카페에서 대화를 나누는데 무슨 얘기, 지금까지 내가 들어보지 못했던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떠나고 싶었습니다. 이 남아공에 계신 선교사님이거든요. 벌써 20년 이상 그곳에서 선교하고 계신데, 근데 떠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왜 그런 생각을 하셨냐 그랬더니 남아공에서 강도를 7번 당했대요. 여러분, 강도라 그러면 어떤 사람을 강도라 그러죠? 도둑질하고 폭력을 가하는 사람을 강도라 그러죠. 근데 이 유해숙 사모님이 지금 일흔이시거든요. 근데 강도가 들어와가지고 눈이 딱 마주치니까 주먹으로 때려가지고 여기가 시퍼렇게 멍들고 온 얼굴이 막 탱탱 붓고 몸에 멍투성이가 되고, 이것을 7번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7번 당하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마음이 뭐예요? 이 아프리카에 대한 정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신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내가 목숨을 걸고 왔는데, 야, 이 아프리카가 나를 이렇게 대접하네. 한 번도 아니고 7번이나. 그러니까 정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를 떠나고 싶었다는 거예요. 이원년 선교사님 사역 나갔다가 오면 사모님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 나는 너를 위해서 채찍을 맞았고, 나는 너를 위해서 2손에 2발에 못을 박혔다. 나는 사람들한테 조롱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이 땅에서 내가 너희들을 살리려고 하나님이신 그 자리를 내려놓고 내가 이 땅까지 내려왔다. 너희는 그걸 못하겠네. 그거 하려고 선교사 된 거 아니냐. 그래서 마음을 고쳐먹고 20년 넘게 지금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아프리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섬겨서 큰 사역들을 해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당했던 그런 배반과 모욕과 아픔을 또 당해야 될 줄도 모릅니다. 그때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십시오. 나를 위해서 지셨던 그 십자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셨던 그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여러분 분별력을 가지시고 주님의 힘을 믿으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